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안정과 확신을 원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계 경제도 또 재정적인 토대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한 시간 후의 미래도 보장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믿거나 세상에 의지를 하는데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그 의료계에서 조사한 가장 많이 소비된 의약품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의약품이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성분은 뭐냐면 진통제와 그리고 우울증 약에 들어가는 동일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확실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직면된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살해와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협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할 때 너무 당당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백성들의 민중에 대한 어떤 민심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실 놓아준 게 끝이 아니죠. 놓아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놓아준 게 아니라 다른 민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놓아줬기 때문에 민심을 잘 수습해 가면서 교묘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할 방법들을 구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놓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은 이걸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러니까 풀려난 건 너무 감사하지만 두려움과 감사함과 슬픔과 걱정에 위축됨과 근심이 교차 반복하면서 많은 웅성성하면서 마음의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곧 이어질 박해의 시작의 징조들을 모든 초대교회 선도들은 안테나를 세우고 느끼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이때 그 무엇보다 먼저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좀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 진짜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었고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번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앞에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2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극심한 박해와 어떤 살해 위협을 감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공동체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재판소로서 원래 이것을 만든 이유는 로마의 속국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그들이 예전에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노력을 해서 유대인들의 법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어요, 원래 이게. 근데 이 기구가 좋은 법적인 도구가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의를 대변한 법정이 돼버린 것이죠. 70인의 장로와 유사들이 있었던 예전의 출애굽기의 그 법정이 아니라 한 명의 의장, 낫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구성돼서 그 총 71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맨 가운데 있는 빨간 글자가 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을 공회의원 의장으로 낫이라고 했고 오른쪽 35명, 왼쪽 35명 이래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두 줄로 앉아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들은 어디 서 있느냐? 피고는 어디 서 있느냐? 어디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이 공회당 밖에 이 장면이 보이는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석조 공회당인 성전에 모여서 재판을 하였지만 이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은 바깥쪽에 서 있다가 이곳에 아주 죄인처럼 사슬을 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림 다른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요 재판정으로 피고가 이제 쇠사슬을 묶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이름을 The Great 산헤드린이라고 지칭합니다. 위대한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많은 그런 결정들,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여기서 결정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건축물을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형, 때리는 것, 벌금, 구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들에게 권위를 세우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자 할 때 어떤 편법을 썼냐면 원래 산헤드린은 저녁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낮에 결정을 해서 모든 청중들이 보는 데서 하면 분명히 소요가 일어날 게 분명해서 조용히 뒤에서 저녁에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쨌든 이들이 아주 잔인한 편법을 썼는데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랑 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때려 죽이거나 돌로 투석해서 죽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그것은 로마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죠? 산헤드린 이거는 개인 자치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결과는 언제 어디 가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 29절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함을 굽어 본다고 할 때 화면 보여주세요. 굽어 본다는 에피이데인이라는 말은 에피라는 앞에 말이 위라는 말이고 이데인이라는 말이 바라보다는 거라 이렇게 사람이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주의 깊게 밑을 쳐다보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시선과 긍휼을 베푸심과 돌보심의 맥락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아니지만 옛날에 유교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위에서 굽어보시옵고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관여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협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에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다 약하고 아무리 국가와 민족이 중요하고 우리 주변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함과 죽음에 대한 경계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두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도들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그런 담대함을 걷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힘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대담함일까요? 성령으로 전진하는 건 우리의 대담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 중에서 훌륭한 목회자 중에서 정말 소심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중국집에 가서 닭구왕이라고 하죠. 그거 못 시키는데요. 시킬 때 꼭 와이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사모가 짜증내더라고요. 여보 그거 좀 시키면 안 돼? 바쁘시잖아. 저보다 더한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목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십니다. 어디 가서 파리 하나 못 죽일 것 같으신 분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생명 걸고 선교하십니다. 그게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담대함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가 아니라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나와요. 수동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전하게 해요? 성령님이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땅이 진동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셨고 복음의 원동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천교회에 있을 때 김찬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폭발적으로 과천교회가 성장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5학년부 전도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부 전도사로 6년간 마쳤었는데 그걸 할 때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욱이 너 성령 충만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시작을 못하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닌데?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가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돌아가신 목사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목회를 보면 참 저 무식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강압적인 목회고 목사님들을 너무 괴롭히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정말 그때 배웠던 6년 7년간을 가지고 제가 30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돌이켜 보니까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배도 교의도도 말씀도 구제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있으면 오직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인정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에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해소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힘으로 일하는지, 나의 내부에 있는 모든 위대한 힘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잘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성령의 성전이, 성령의 성소가 우리 몸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움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담대함이 기사와 표적의 역사로 일어날 것까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확장되는 기도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병을 낫게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초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초기 역사는 다 병고침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요,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우우하면서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아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에 취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완전한 원어로 이야기하듯이 들리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은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 남미가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아프리카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중환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요인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어리석게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일 성사는 아니지만 초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셔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들이
아, 내가 이 병 고치는 거 내 힘으로 하는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박태성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분의 믿음이 훌륭해서입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안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크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자꾸 좋을 때, 행복할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거나 병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담대한 모든 전진하는 믿음의 능력은 삶을 진동하는 기도를 마친 후에 시작하게 하는,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세요. 네,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은 삶을 진동시키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마치고 나서 진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네, 여러분 화재 현장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불은 그 자체로 나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날 때 그 건물을 삼키거나 그 바람과 가스와 그게 이동하는 속도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봤는데 슉 하면서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진동이고 엄청난 소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과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실패하지만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삶의 모든 순서를 기도를 먼저 올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 식사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교회 모임과 회의와 봉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깊이 성령님의 구하심을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차량 봉사를 할 때나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할 때나 교사들이 교육부 모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배당 성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후 일을 하면 웬만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통하게 해주는 기초 습관이에요. 근데 제 목사인 저조차도 가끔 막 일이나 업무에 시달리면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먼 곳으로 막 이동해서 노회의를 할 때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제가 내가 차에 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대전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내가 성도님께 기도로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은 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진동이 일어난 후에, 진동이 마친 후에 형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성경의 모든 법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과 신적인 능력을 받는 도구와
어떤 매개체로 생각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루에 수만 번 하는 호흡 가운데 이 호흡의 중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의식하고 기도를 갖고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해라고 기도를 생각하고 부담을 갖고 그런 것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는 숨쉬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숨쉬듯이. 제가 그래도 명문대학 학생이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모임에서 설교하고 또 가끔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기도하고 공부하시나요? 기도하고 준비하시나요? 변호사 일을 하시거나 또 의사 일을 하시거나 법관의 일을 하실 때 기도하고 들어가시나요? 우리 법관 되신 분들도 인간이기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들어가시기 전에 법정에 들어가시기는 인사받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한 몇 명은 손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와서 하는 기도. 목사님 기도하면 듣다가 아멘 이러고 밥 먹기 전에 아멘 아멘 이러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호흡이 아니죠. 누가 호흡을 그렇게 합니까? 자 이제 호흡 한번 해보자. 이제 조금 미뤄뒀다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흔들기 전에 그 틈이라는 호흡 속에서 기도를 먼저 끼워 넣으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몸도 완전히 다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몸이 망쳐지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거룩한 성년의 전이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헬라 철학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강하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열받는다고 저녁에 막 달고 짠 음식 막 드시지 마세요. 꼭 참으세요. 깨끗하게 장을 비우시고 몸에서 좀 쉴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매 순간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세상 볼 때는 맨날 근심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같고 이렇게 보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교인들 가난한 사람 같이 보이고 세상 볼 때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기도만 하는 그냥 환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기도는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독교인들은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신적 능력을 빌어서 위대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슬퍼하다 보면 슬퍼하면 울는 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운동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약하면 몸이라도 강하게 만드세요. 위로받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너무너무 직장일이 피곤하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나만 남았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는 떨리는 진동하는 힘이 진동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은 삶을 진동시키는 기도인데 그게 다른 사람의 삶을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진동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슴 치며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감격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심장 고동 소리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 부르짖는 예배자들과 항존직들의 기도의 합창이 있습니다. 내 삶의 존재를 흔들며 오직 나는 예수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어요. 삶의 고통 가운데 그리 아니실지 알더라도 믿음으로 울면서 감사하며 뿌리는 성도들의 눈물의 그 진동과 떨림과 울림에 성령의 담대함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죠. 성령 알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움직이는 삶에 진동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최근에 내 삶을 진동시키는 기도의 순간은 언제였는가요? 믿음도요. 아기처럼 자라고 생성 과정을 겪습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어릴 적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기도라는 본질이 호흡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기도가 호흡이 아닐 때는 기도는 의무가 되고 기도는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저 말씀이 그냥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 우리가 세례식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삶을 살아가며 삶을 진동시키는 떨림과 울림이 있는 호흡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삶을 진동시키는 떨림과 울림이 있는 기도로 담대히 전진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둘째, 담대한 믿음의 전진은 우리 자신을 진동시키는 진실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의 복의 유통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눈앞에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와 성령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 대신 성령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당신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과 기도로 열방을 향한 복의 유통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순서는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성인 세례, 그 다음에 입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예식 선언을 하는데 조금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고 일어나 주세요. 최은호, 최수빈, 이란성 쌍둥이인데 은호는 남자애고 수빈이는 여자애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세례 받고 싶다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니 부모님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내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유아 세례자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며 도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최은호, 최수빈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를 받는 아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최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최수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울지도 않고 너무 예쁘네요. 네네. 이 뒤돌아서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은호, 최수빈 어린이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위대한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인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먼저 강승현, 한이섭. 제가 묻겠습니다. 오른쪽 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믿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일하시는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데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훌륭한 신앙의 모본을 보이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고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제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하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앞으로. 먼저 우리 강승현 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승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앞에 서 계시고요. 네. 네, 이쪽으로 한이섭 성도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이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서시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강승현 한이섭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의 위대한 교회 위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입교 시간인데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자라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얹으면서 목사님이 손으로 안수하는 세례보다 사실 저는 입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못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은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우리 교회의 정식 세례교인이 되기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갑이라 종이가 안 넘겨지네요. 벗을 수도 없고. 잠깐만요. 네, 좀 넘겨주세요. 고이람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박지혁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이동수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고이람, 박지영, 이동수 서약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확신합니까? 그러면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럼 서약합니다. 제 끝에 말을 따라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뒷말을.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으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작게 얘기해도 힘있게 얘기한 걸로 알고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는데 나오세요. 여기로 나오세요. 고이람 여기 왼쪽에 쓰시고 우리 지역군 이동수 이렇게 고이람 박지영 동수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고이람 박지혁 이동수님은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셨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위대한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 다 준비한 꽃다발이 있는데 목사님 네 앞쪽으로 나와서 같이 받으실 때 우리 한 박수 한 번 더 아끼지 마시고 박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데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앞으로 쭉 세례자들, 입교자들, 유아세자들 나와주시고 왜 유모차 있는 데서 거기 다 서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네 정말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위대한 교회 세례가 교인이 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도 선물 전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배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빛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가 열방의 축복의 유통자라니요 제가 당신의 인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제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제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주변에 위협함이 있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크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사도들의 그 옛날 기도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나니 기도하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예전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써가는 삶의 역사임을 깨달아 호흡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의 빛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시는 온 세상 핍박받고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